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방패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변화산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드린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 그 앞부분에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풍랑을 잠재우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자연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2개의 치유 사건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또 치유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또 구체적으로 인간의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런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계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사역과 관련된 신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역과 관련된 신분이 아니고 본래 예수님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그 다양한 분야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있음을 이제 완결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경을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또 그에 이어서 누구든지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잃는 자는 구원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 나갈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뜬금없이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이야기 하신 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요 행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서나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내가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고 그것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그의 복음서를 기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앞부분이 뭐냐면 특히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근데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물론 문맥상은 자연스럽긴 하지만 뒤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8일쯤 되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하여라는 단어가 티메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 자체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유명한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라고 이제 꾸짖었다라고 할 때 또 같은 단어 티메오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티메오하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티메오하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막 책망하신 그 심한 말씀이 그 강도로 베드로도 예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분을, 그리고 자기 스승을 스승이 제자를 꾸짖는 것과 같은 강도와 뉘앙스를 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꾸짖는다는 건 이건 예의에서 어긋나는 거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가 그 직후에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경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한 바가 있었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만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졌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고백이긴 하겠지만, 그가 내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었잖아요. 일반적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독립된 왕, 나라를 세우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따랐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그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지만 그 말씀은 베드로가 믿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이미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당황하다 보니까 그 뒷말은 잘 안 들리고 앞에 죽는다는 얘기만 너무 이렇게 크게 들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내가 기대하고 평생 모든 걸 다 걸고 주님 따르고 있는데 내 인생도 끝나는 거다, 뭐 이런 수많은 생각이 아마 그 순간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뭘 행동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런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다가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그 거룩한 모습 앞에 약간 좀 두려움을 사실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신성이 계시가 되면 죄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두려움도 같이 엄습해 오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삿을 짓는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횡설수설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 치밀하고 침착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다가 이 예수님의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듣거나 충격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마 제정신으로 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횡설수설을 하면서 말한 것처럼 그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예수님을 꾸짖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막 다 막을 것처럼.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뭘 기도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31절에 모세와 엘리야와 이때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을 끌고 가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셔서 앞으로 있을 별세, 즉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실 그 일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나타나는 베드로가 이제 횡설수설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구름 속에서. 이것도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이 응답이 이게 왜 응답이냐. 3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걸 베드로가 좀 전에 막았거든요. 반대하고 막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특별히 기도로 이제 같이 동참케 하시면서 영적으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려고 이게 참여시켰는데 횡설수설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뜻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이건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걸 막지 말으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반대하니까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 지는 일이 순탄치 않고 예수님 스스로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가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다시는 베드로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주시는 일을 이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예수님이 광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나타내신 장면이나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모습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순종하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고 그것을 회방하는 제자들이 그걸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목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의 뜻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반대해서도 안 되고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그분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를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와 고난만 지고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 지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거기에 왜 자신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되게 고난이 심한 상황에 박해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이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되게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곧 사형당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와전된 소문이지만 그런 소문이 들리던 시기예요. 그리고 송사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파 이 바울 사도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에서 나쁜 말로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그런 이제 재판장에게 인상을 주는 분위기로, 재판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시기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걱정돼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헌금도 모아오고 소식도 이제 듣고자 찾아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준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때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게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 막 쭉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떠하든지 주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에 나는 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도 위축되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 권능,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는 참여하는 것을 나는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다 이뤘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에 난 또 내 자신의 정욕을 못 박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사도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나도 받고 있으니 너희도 받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그 영광을 소망해라, 뭐 이러면서 기뻐하라 믿음으로, 이런 권면의 내용의 편지가 이 빌립보 3장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그 길 끝에는 그거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약화되고 열화된 작은 짐을 지게 주님이 하시죠. 예수님의 작은 짐을 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대부분은 주님이 다 감당하시는데 그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게끔 그렇게 작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당하면 영광에 참여하는데, 영광에 참여할 때는 그리스도의 그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힘든 건 굉장히 적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은 굉장히 크게 주님께서 이게 누리게 해주심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한 건 별로 없지만 부활하여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할 때 천군과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다 천사가 훨씬 더 능력도 많고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는 아주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죠?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의 신분과 삶이 역전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중요치 않아요. 이 세상의 재판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절대적인 재판장께서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 나도 참여해야지라고 일단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감당할 수 없을 땐 피할 길을 열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고 지나가게 하시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대범함을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여 그 끝이 아름답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관련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진리를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앞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참 많죠. 이단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예수님은 현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사람으로 살다 돌아가신 2000년 전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모든 물질계 또 영적인 세계 또 인간의 연약한 어떤 문제들을 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상의하고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하여서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체험받고 해결받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당면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울해하면서 슬퍼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주변에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모습을 종종 봅니다. 힘든 일을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기에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 가벼운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나의 고민거리예요. 나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예요. 근데 그 당면한 문제와 고민, 그 어떤 나를 힘들게 한 그 요인만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거와 관련된 나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 또 불신앙적인 태도들도 다 같이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내려놓는 거에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주님 힘들다고 문제 딱 던져놓고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라는 걸로 그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나의 뜻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려놓음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나 주님이 제시하신 방식을 거부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님은 잘못된 방식이나 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는 누구의 뜻이 옳으냐? 주님의 뜻이 옳고 우리의 뜻이 틀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막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뭘 하지만 그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깨닫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 선이고 진리이고 가장 좋고 선한 길임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주님과 우리의 뜻이 다를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른 것을 깨닫는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게 탐탁치 않게 느껴져도 그게 최선이고 나중에 더 좋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 문제는 이미 그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데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벼운 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쉽고 뭐 가볍냐? 그건 아니죠. 무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그걸 가볍게 하시거나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것을 능히 같이 맞들어서 들게끔,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것과 관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관련된 기도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세 가지 응답 주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변모된 모습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영광을 드러내게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시면서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확답을 다시 한번 들으신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게끔 하셔서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예수님의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떤 놀라운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러한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뜻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두렵고 또 힘들고 걱정스러운 일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놓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변화의 모습과 또 엘리야와 모세와 또 대화하면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케 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응성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고, 또 모세와 엘리야 같은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회방하는 모든 역사를 주께서 미리 막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탄하게 또 순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뜻대로만 행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에 비하면 십자가는 너무나도 짧은 찰나의 순간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도 우리 홀로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지는 것임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저 작은 것만 참여하는 것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